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더니들을 보고 노하여 함께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제목으로 본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청소년 시절 너무 방탕합니다. 14살 때 14살이면 우리 진겸이 나이가 14살인데 진겸이 성민이 나이 때 그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가 임종하는 날에도 술과 도박에 빠져서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할 만큼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6세가 되던 해에 친구들과 함께 좋은 호텔에 가서 일주일씩 머물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경찰에 붙잡혔어요. 감옥을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도움으로 나와서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감동이 많아요.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시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아들을 입히시고 먹을 수 있도록 내가 고아원을 차려야겠다. 그래서 고아원을 차렸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고아원에 필요한 모든 물질과 재정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이 조지 밀러가 66년 동안 몇 명의 고아를 키웠냐? 무려 15만 명의 고아를 키웠습니다. 15만 명 몰라도 않으시는데 제가 애 셋 키워보니까 애 셋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15만 명을 키웠어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그러면 200년 전에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기도로 받은 물질이 얼마냐? 1억 달러입니다. 얼마요? 1억 달러. 몇 년 전에? 200년 전에 1억 달러. 100만 달러가 10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0만 달러는 100억입니다. 1억 달러면 1000억이에요. 200년 전에 1000억의 물질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15만 명의 고아를 믿음으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8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100만 권 이상의 성경을 출판해서 그 국민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주님이 쓰시면 아무리 청소년 시절에 방탕하고 죄짓고 감옥 가고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면요 영국 부하들이 아버지가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보잘것없는 나일지라.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신 분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망과 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왕의 대관식이요 또 승리의 입성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성식과 대관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입성식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두 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씀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거친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고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대통령이 멋진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쿠터 아시죠? 스쿠터를 딱 타고 입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입성식과 대관식을 하는데 뭘 탔다고요? 나귀 새끼. 지금은 아마 스쿠터를 타시는데 그나마 스쿠터도 없어요. 그 나귀 새끼를 부여가 되는데 두 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베단이라는 마을인데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이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임진호 안수 집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박은미 집사한테 이렇게 분이 가셔서 저 동네 고등학교 앞에 가시면 스쿠터가 한 대 있을 거예요. 거기 키가 꽂아있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가져오세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말씀드리면 두 분이 이거 가겠습니까? 아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임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지금 주화를 낳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저를 지금 전과자 만들고 가십니까? 아마 가봉이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시집도 안 갔는데 저를 감옥에 보내시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아 이거 무슨 도둑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들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지.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른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 하인들은 자신이 물을 빌어서 자신이 포도주를 갖다 줬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이것은 겸손히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계산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해 보니까 나귀를 주는 거예요. 가져왔어요. 그런데 나귀에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새끼 나귀의 등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실까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40세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권력과 명예와 힘과 우애와 학술과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어요. 그것도 광야의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재능도 없는 목동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말씀을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힘 있을 때 쓰시지 힘 없는 모세를 쓰실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80세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누구한테 가보니까 상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80. 나는 입술이 그냥 없고 나는 명예도 권세도 학벌도 이제는 다 건강도 젊음도 청춘도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네가 건강이 있고 네가 권력이 있고 네가 물질 있으면 그것 갖고 네가 그냥 말이지. 그러나 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능력의 원천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나는 사는데 다 점자가 너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때 왜 예수님께서는 똑똑한 가룟 유다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을 쓰실까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원처럼 정말 내세를 꽂아오면서 pin처를 하시죠. 우리 집안을 하시죠. 저는 학벌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 순종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이 나와 있죠.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되기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대관식을 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나귀 새끼 스쿠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합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말은 전쟁할 때 쓰지만 나귀는 평화의 시대에 쓰잖아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셨고 사명을 이루셨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고 백도 없고 집안이 별볼도 없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시면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두 번째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산 백박에 이었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신 이 마을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다니 마을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죠?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신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디가 주무셨냐? 베다니.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알고 있고, 마르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뭐라도 만들어드리려고 애를 쓰고,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하시면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발치해서 막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베다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스가랴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고 가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서로 나서서 우리 집 나귀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숨은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보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했던 여인인데 두아리아 시가 그의 고향이에요. 근데 빌립보에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감동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여행 떠나서 지금 기거할 것도 없는데 다른 곳까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집을 내줘요. 여기서 탄생한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였단 말이에요. 선교비를 받지 않았어요. 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런데 유일하게 선교비를 지원받았던 교회가 어디냐? 빌립보 교회고 누가 지원했느냐? 자주장사입니다. 루디아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뭔데요? 주의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고 싶어요. 이거 안 받으면 저 시험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대신방 기간 동안에 식사 대접 안 받은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안 받는데 어떤 분들은 안 받는 것 알면서도 막 정성스럽게 막 뭘 차려놔. 식사를 막 푸짐하게 상다리 뿌르게 차려놔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알면서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먹으면 시험 당하잖아요. 그런 분들 거는. 그러면 사명감을 가지고요. 2그릇씩 먹어야 돼요. 왜 그래요? 안 먹으면 시험 당하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뭐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주님이 그랬던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 싶은 전쟁통에 한 여인이 피난을 가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추운 겨울에 아이를 다리 밑에서 낳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자기 가지고 있던 모든 옷을 아이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얼어죽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다리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가서 보니까 다리 밑에 한 여인이 알몸으로 죽어있는데 그 품에 자기 옷을 다 싸매가지고 애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적당한 곳에 묻어서 묘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사실은 추운 겨울날 태어났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어머니는 너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옷을 벗어주고 너를 살렸단다. 그 어머니 묘가 바로 저기 있단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어느 추운 겨울날 보니까 없어졌어. 선교사님이 한참 찾다가 자기가 해준 얘기가 생각나서 혹시 어머니의 산소에 가지 않았을까?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어머니 산소에 덮어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했어. 엄마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죽으셨을 텐데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저도 어머니 사랑해요. 저도 어머니께 제 것을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베다니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자신이 평생 먹은 향유옥합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자기 마을에 들리니까 깨트려서 주님 말 앞에 깨트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씻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문둥이 시몬의 집이죠. 그 동네에 베다니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요. 가늠한 여자예요. 이 여자 창녀 생활을 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 가늠한 여자가 저 양반이 선지자라면 저 가늠한 여자 더러운 여자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걸 알았을 텐데 저 양반이 선지자 맞아? 이렇게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물으시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시대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그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진 자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있고 적게 진 사람이 있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해 줬어요.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어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이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오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핵심을 딱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는요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팍 이렇게 해서 나는 소중하니까 이러잖아요. 머리를 탁 샴푸 선자 안 보셨어요? 근데 그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우리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제자들처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 나귀 주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계세요.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기쁜 마음으로 왜 루디아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왜 그러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억지로 내거나 인색하게 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이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가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 그 사람이 보답하기 위해. 회방자여 살인자여 핍박자였던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용하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깨끗한 자,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시고 13절 시작. 십사절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가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한 번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참을 쓰니까 없어. 집에 가야 돼. 어디가 있나 봤더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난 교회에 있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러 달려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눈이 오고 비바람이 와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신, 새벽에 달려오시고 직장 가시기 전에 달려오시고 애들 학교 보내고 나서 달려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녁에도 직장 끝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늦게까지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 방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지 않고요, 애진하면 도서관에 있어요. 거기서 성경 보면서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엄마가 없어졌어? 어디 갔을까? 소나마나 교회에 있지. 이게 기대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성경 공부하라고, 봉사하라고, 청소하라고. 아이가 없어졌어? 어디 있을까? 소나마나 교회에 있지. 교회에서 성경 보고 아이들이랑 놀고 책 보고 교회 안에서 친교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겠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가 강도의 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매점 매석을 하는데 독점권을 가지고 통일을 취하는데, 시중에서 비둘기와 염소와 양 같은 것들을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 좀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을 갖고 오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는 거에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몇 배의 폭리를 취하냐? 16배의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싼값에 팔면 좋잖아요. 근데 시중보다 많게는 16배까지 폭리를 취하면서 독과점을 하는 거예요. 강도의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걸 의분을 내시면서 그걸 둘러보시죠. 근데 뭘 의미하냐?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가 아니라. 아멘. 진짜 성전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근데 내 몸을 더럽혀. 막 니코틴으로 더럽히고 알코올로 더럽히고 이건 약과야. 온갖 거짓으로 더럽히고 탐욕으로 더럽히고 음란으로 더럽히고 온갖 욕망으로 더럽혀. 근데 이런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이냐 금수저냐 흙수저냐 스펙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실까요?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그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 아이고, 나는 인생이 돌아보면 허물뿐이요 죄뿐인데 과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쓰실까? 회개하면 쓰시죠. 아멘.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흰 털같이, 흰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내가 깨끗하게 하며.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요 한 기억조차 하지. 제가 아까 서두 말씀드렸지만 조지밀러 같은 사람 14세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술 도박했다니까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살인자였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김을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으니까 한 그런 죄인도 쓰시잖아요. 과거는 중요하잖아요.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하나님, 죄뿐인 인생이고 하늘뿐인 인생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셨어. 내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내 시프라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아들들을 돌칼로 할례를 행해. 죄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죄부터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가정의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그 할례를 행하니까 통과가 돼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넌 적진 길가라서 온 백성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적 전쟁은 거룩함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적지에서 할례를 받으면 싸울 수가 없는데 적들이 여기서 다 모셔당하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나 믿냐? 너의 능력은 거룩함에 있다. 말씀의 순종에 죄를 제거해라. 그러면 네가 승리하리라. 목숨 걸고 순종하고 죄를 제거하니까 그때부터 여리고성은 점령하고 남쪽 북쪽 다 점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 일에 실패하고 내가 죄와 허물 뿐이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날 쓰실까? 쓰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죄를 해결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게 쓰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나이 때부터 손발이 없었어요. 팔다리가 없었어요. 너무 좌절을 들어가서 자살을 결심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널 위대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뭐 어떻게 쓴다는 거야. 근데 그가 간증을 하고 다니면 자살을 결심했던 청소년들이 사지가 멀쩡한데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왕따 당했다고 고난 좀 당한다고 자살을 결심하고 죽어가는 청소년들이 닉 부이치치를 보면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나는 건강이 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지 않겠냐? 소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다고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가진 것,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 주가 쓰시겠다. 끝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시킴받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며 10대의 사생활을 낳고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고 10대, 14세 때의 도박과 술에 빠져 어머니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 죄를 버리지 못한 조지밀러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깨지고 부서진 인생일지라도 죄 가운데 헛떡이는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며 내가 너를 믿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며 부의 병기로 살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볼로 속량하시사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완성하는 복의 근원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여 주께서 모든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끝이 없는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감동 역시하시니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거 위대하게 사용하실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